한번 따라합시다. 어느 행학자의 신앙 고백. 루터라는 종교 개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빨래를 짜면 물이 나오듯이 성경 66권을 짜면 피가 나오는데, 구약을 짜면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형벌은 당시에는 최고로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원래 이 십자가 형벌은 로마의 사형제도가 아니었고,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했던 것을 로마가 받아들여서 아주 죄질이 나쁜 극악무도한 죄인들, 아주 반역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실시했던 사형제도가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래 죄수가 이 십자가형이 언도가 되면 그 자리에서 어떤 쇠조각이라든지 뼈조각에 달려있는 이 가죽 채찍으로 등과 정강이를 내리친다고 하죠. 그리고 자기가 짊어질 십자가, 원어적으로 보면 울타리 기둥입니다. 이 울타리를 세우는 통나무 기둥을 자기가 짊어지고 사형 집행 장소까지 갑니다. 그래 예수님도 해골 모양의 바위 언덕,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골고다라고 합니다. 이 해골 모양의 골고다, 갈보리 산에 올라가셔서 주님이 그 통나무를 가지고 올라가셨죠. 그리고 거기 가면은 죄수의 옷을 벗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보면 이렇게 팬티를 여러분 입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나중에 후대의 사람들이 너무 민망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팬티를 그려 넣은 겁니다. 원래는 나체 상태로 매달아 뒀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긴 다음에 손목과 발목에 16에서 17cm 정도 되는 큰 대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탁 세우면 이 박혀 있는 못이 우리 인체의 신경을 건드려서 그 통증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더욱이 중동의 지역은 한낮의 온도가 50도, 60도에 육박합니다. 목마름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가장 큰 또 하나의 고통이 온갖 벌레들이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우리 여름철에 모기만 물려도 죽을 것 같은데 모든 사지가 묶여 있는 상태에서 벌레들이 여러분 자신의 몸을 파먹는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인간이 최고로 고통스럽게 죽는 사형제도가 바로 십자가 형벌입니다. 오늘 전하 여러분들, 오늘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런 십자가 형벌을 받았음을 잊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옆에서 함께 달렸던 2명의 행학자, 강도들이 있었어요. 그 강도 중에 한 명이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 바꾸어집니다. 어떻게 해서 이 행학자가, 이 강도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우리는 오늘 이 구원받은 강도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또한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이 시간에 어느 행학자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더욱더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어느 행학자의 신앙 고백 첫 번째 말씀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했다. 오늘 본문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행학자, 이 구원받은 행학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했더라, 그런 말이죠.
자, 우리가 알다시피 갈보리 산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정중앙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고 왼편과 오른편에 두 명의 행악자 강도들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구원받은 강도를 오른편의 강도라고 말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왼편이 받았는지 오른편이 받았는지 그런 말씀이 없는데 왜 우리 교회가 오른편의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느냐? 성경이 늘 지향하는 쪽이 어느 쪽이죠? 오른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구원받은 오른편의 강도, 구원받지 못한 왼편의 강도,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명의 행악자, 이 강도들이 왜 십자가를 짊어졌을까? 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평생 남한테 사기치고 남을 못 살게 하다가 그렇게 십자가형을 언도받았습니다. 특히나 왼편의 강도는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음에도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욕까지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하지만은 오른편의 강도 행악자는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은요, 처음에는 물론 이 사람도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하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변화가 됩니다. 그래 오늘 본문 34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여 한없는 용서하심.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형이라는 어마어마한 중대한 이 죄짐을 짓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입에서 용서가 나옵니다. 한량없이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자로 바꾸어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로 변화가 되죠. 그래 왼편에 있는 강도 친구가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욕을 하고 계속 조롱하니까는 이 사람이 말합니다. 너는 이분한테 그럴 자격이 없다. 네가 저질른 죄를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질러 놓고 우리가 그런 극악무도한 죄를 그렇게 많이 저질러 놓고 네가 감히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어찌하여 이분을 비방하느냐라고 이 사람이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른편의 행악자 이 사람도 지금까지는요 땅의 것만 보고 자기의 것만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한테 사기를 쳐서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훔쳐서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며 일평생 살아온 사람인데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누구를 보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인간만이 이 머리를요 하늘로 들 수 있는 존재입니다. 모든 짐승들은요 땅을 두고 삽니다. 잘 때도 고개를 숙이고 짐승들은 땅을 향해서 자지요. 하지만 사람은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라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되는 인생이기에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한 줄 믿습니다. 미국의 어떤 소년이 $5짜리 지폐를 주었답니다. $5, 그 당시에 $5 상당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걸 줍고 이 소년이 얼마나 기뻤던지 그냥 이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가 일평생 땅만 보고 주운 것이 있는데 단추가요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 수천 개의 동전들. 문제는 이런 것들을 줍느라고요, 그 푸르른 하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꽃과 새들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기회를 전혀 잃어버리고 결국 그의 인생이 넉마주의 인생으로 끝나버렸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을 쳐다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결정됩니다. 땅만 바라보면서, 이 세상 것만 바라보면서 산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땅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거두고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오른편의 행악자, 이 강도요, 물론 죽기 전까지는 여기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그런 못된 짓을 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으므로 그 예수님 앞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보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지금 어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힘든 십자가의 고통에 매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눈을 들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 복음성가 있죠. 괴로울 때 누구를 보라고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그래, 근본 종려주일에 또한 고난주간에 독생자를 아낌없이 나를 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행악자의 신앙 고백 두 번째 말씀은 죄인된 자신의 실체를 고백했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인된 자신의 실체를 고백했다. 오늘 본문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오늘 이 구원받은 오른편의 행악자는요,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전에는 자기만 봤기 때문에 자신의 실체를 알지 못했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보고 자기를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저분이 행한 모든 것은 옳도다. 자신은 죄인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 고백을 합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예수님이 백성들을 미혹하고 예수님이 자칭 왕이라고, 이단의 괴수라고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이 오른편의 행악자는요, 예수님을 의인으로 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이 세상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 되신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 나는 죄인이었구나, 이것이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가요, 그 천지창조라는 그 벽화를 여러분 그렸죠? 아주 천장에 아주 어마어마하게 그렸습니다. 사람들을 통제시키면서 이 화가가 4년에 걸쳐서 정말 일생일대의 대작을 여러분 그리는데, 어느 날 친구가 그림 그리고 있는 이 미켈란젤로를 찾아왔어요. 그때도 역시나 천장에 고개를 막 떨구면서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이 친구가 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복의 친구, 뭘 그렇게 열심히 그냥 섬세하게 그리는가? 여기서 보니까는 보이지도 않네. 보이지도 않아. 그렇게 막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안 그려도 표시도 안 나. 여러분, 그때에 이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다네. 다른 사람들은 이 그림이 지금 희미하게 보이고 정확히 보이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린 나는 알고 있다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 믿음은요, 십자가 위에서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속이지 않는 것이 여러분 믿음임을 믿습니다. 그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십자가 앞에서 나를 속이지 않는 것이다. 믿음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 사도 바울 같은 인물도요, 여러분 사도 바울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아주 그냥 엄청난 인물이죠. 이런 사도 바울도요, 처음에는 그가 사역 초기에는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가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라는 단어를 강조하죠. 그러나 사역의 여러분 중반기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점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는요, 사도가 아니라 이제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나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요,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가 나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죄인 중에 또 죄인이고 또 괴수이 일까요? 바로 이것이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독일의 그 작가 레마르크의 소설을 영화한 그 서부전선 이상 없다는 여러분 작품이 있죠. 1차 세계대전이 여러분 있었을 때 당시에 적군과 적군 두 명의 병사가 서로 총을 겨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상대방 병사에게 이렇게 외치죠. 친구여, 나는 그대를 죽이고 싶지 않네. 우리는 함께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이 아닌가. 서로가 불쌍한 인간이고 그리고 서로가 죄인인 인간이 아닌가.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상대방 병사도 말하죠. 자기가 한 사람의 인간이고 죄 많은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 앞에서 이 두 병사가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죄인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다.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왔느니라. 다시 말해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요. 그래, 파스칼이 말하기를 이 세상에는 오직 한 사람의 종류의 인간만이 존재하는데 그 인간이 바로 죄인이라는 인간이라는 사실이죠. 그래, 오늘 이 구원받은 오른편의 이 행악자는요, 그것을 안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성을 그가 발견했다는 사실이죠. 그래, 오늘 종려주일을 맞는 전하 여러분 모두도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죄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근본 또한 고난주간에 이러한 우리의 죄된 모습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느 행학자의 신앙 고백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천국의 주인으로 고백했다. 오늘 본문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오른편의 행학자가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하는데 당신의 나라, 특별히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3년 이상 주님을 여러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생활했지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가장 좋은 고백이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정도의 고백이었지, 한 번도 주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이 오른편의 행학자가 바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이 지금 예수님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십자가에서 자기와 함께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떤 신비한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능력을 행사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능력자다,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자기와 똑같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 비참하게 초라하게 사람들에게 비난과 저주와 침뱉음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그렇게 죽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내가 보니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쉬운 일이 아니야.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여러분, 그래도요 100번 이해해서 그렇다고 칩시다.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런데 이 행학자가 또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요?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자신의 인생을 도와줄 분은,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도와줄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밑에서 여러분이 그냥 군인이든 백성이든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저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보다. 아니, 지금 무슨 헛소리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누가 누구한테 도움을 달라는 거야. 지금 둘 다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누가 누구를 구원시키라는 거야. 아마도 어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신앙의 귀로 듣지 않으면 정신 나간 소리에 불과하지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이 사람도 어느 순간에 과거 어떤 시점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야, 나사렛에 어떤 청년이 나왔는데 사람도 살리고 병자도 다 고치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더라. 어쩌면 자기가 그 자리를 지나갔을 수도 있고 자기도 그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예수님을 천국의 주인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구원시킬 구원자로 그때는 믿지 않았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요 자신의 구원자로 믿었느냐? 지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고백을 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교회를 좀 다녀, 내가 주일 성수를 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뭐 병자를 고치시고 우리 가정을 부유하게 하고 내 모든 병을 건강케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잘되게 하시는 예수님, 내 인생에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것만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 신앙은 진짜가 아닙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육신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아무런 힘이 없고 초라하고 무기력하고, 무슨 저런 인간이 메시아라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옛날에 사람을 살렸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그렇게 비참한 모습의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힘든 자가 있습니까? 병든 자가 있습니까?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여러분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여러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신앙은요, 낮은 신앙입니다. 높은 신앙은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예수님,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비참하고 초라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은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내 영혼을 살리시는 구세주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그게 바로 진실된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오른편의 행악자는 그걸 믿은 거예요. 지금 자신을 어떻게 지금 지금 십자가에서 자신을 좀 내려달라고 여러분 그런 간구를 한 게 아닙니다. 그래 좋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이란 단어를 강조한, 오늘 네가 지금 이 순간 구원을 받았다, 주님이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모든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야. 오직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어떤 예수님?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일으키는, 내 문제를 해결시키는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비참하게 초라하게 그렇게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참된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십자가 안에서 진짜 예수님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에 갈보리의 십자가 위에서 두 명의 행악자, 특별히 오른편의 행악자가 구원받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두 행악자, 지금까지 서로 친구였을 것입니다. 함께 흉악한 강도짓도 많이 했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움직이고, 끝내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끝내는 죽음의 현장까지 같이 왔습니다. 그런데요, 가운데에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 두 행악자가 삶이 나눠집니다. 갈라집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요 지옥에 가고 한 사람은 낙원에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갈라지느냐? 돈 앞에서 갈라지는 것 아닙니다.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지식에서 배움에서 갈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명예가 있느냐 권세가 있느냐 힘이 있느냐, 여러분 거기에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갈라지는 것은, 우리의 삶이 형통과 멸망과 죽음과 생명과 이 모든 것이 갈라지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갈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예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오른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근본의 고난주간에 또 오늘 종려주일에 이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십자가에 다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도 흉악한 강도였습니다. 나도 참 나쁜 못된 인간입니다. 내 모든 육체와 영혼을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고 그 주님과 주님 앞에 내가 오른편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심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진심으로 여러분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되길 바라고, 또 의로우신 주님 앞에 내가 죄인된 실체를 낱낱이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보혈의 피 앞에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만이 천국의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 앞에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